지난주일 우리는 속고 속이는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을 속이고 몰래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아주 분열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이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원한이 컸으면 자기 친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에서의 분노는 더 이상은 야곱과 공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복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에서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이지요. 이 에서의 모습은 마치 아벨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자,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의 마음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리브가는요 아주 정보통입니다. 지난번에는 에서와 이삭의 밀담을 알아채더니 오늘은 에서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어요. 부엌에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는 여장부입니다. 이삭은 좀 소극적이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인 반면에 리브가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용감한 여인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 고향까지 떠나온 결단과 용기의 여인입니다. 근데 대체로 남편이 주도하는 가정은 아내가 조용합니다. 반면에 아내가 주도하는 가정은 또 남편이 조용한 편입니다. 이 이삭의 가정은 리브가가 주도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파악한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아주 묘안을 하나 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만약 야곱이 여기서 계속 살다 보면 자기 형 에서처럼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될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되면 여보 우리는 말년에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러니 우리 야곱을 고향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친족과 결혼을 시키자고 지금 이삭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큰아들 에서의 잘못된 결혼 때문에 얼마나 이삭이 걱정하며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야곱의 피신을 도와주려는 속셈입니다. 여전히 지금 진실이 오고 가질 않습니다.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리브가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야곱을 하란에 있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현재 이삭 가정의 그 살벌한 분위기는 일단은 진정이 되었지만 이것은 잠시 눈가림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원한 관계는 평생 이 가정을 괴롭히게 됩니다. 사실 리브가는 며칠 동안만 야곱을 피신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리브가와 야곱의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20년 후 야곱이 돌아봤을 때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사실 4식구밖에 안 되는 이삭의 집안은요 분열과 아픔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으로 출발한 가정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너의 신부감을 데려오게 하겠다고 할 때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또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삭의 얼굴을 한번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삭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그때도 둘은 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을 축복을 얻게 됐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잘 믿었어도 지금 잘 못 믿는다면 그건 잘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지만 과거에는 저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잘 믿을 때가 오겠지요.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혼과 같은 것이에요. 결혼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부부가 이제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도 하나님과의 서약을 통해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야 나중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떠내보내면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고르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친족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배필로 삼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족적인 편견, 선입견 그런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민족이나 혈통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들어간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의 기생 라합 둘 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과 밧세바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문제는 혈통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들로 대표되는 문화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우상 숭배로 상징되는 그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 정신적인 부패, 이게 가나안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가치관을 거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너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친족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에서가 듣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자기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해 보려고 부모의 사랑을 한번 돌이켜 보겠다고 본초들을 놔두고 혈통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혈통 중에서 아내를 하나 더 얻습니다. 에서는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에서 자신이 언약 백성의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없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에서의 문제인데 그저 피상적으로 이게 혈통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등장하는 이야기마다 에서가 얼마나 육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절대로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그저 가나안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맞았던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치관, 이 삶의 방식입니다. 그의 가치관과 그의 육신적인 삶의 방식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환심을 한번 사보겠다고 야곱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저도 우리 조상집의 딸을 얻어왔다는 거죠. 남의 신앙을 흉내내는 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흉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면 자기도 떠나고 아브라함이 멈추면 자기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롯은 패가망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지 롯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요,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세워서 섰어요. 근데 저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는지 물어봤더니 불 좀 켜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밤이었는데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에서 불빛이 비춰지고 가로등에 불빛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그리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동차는 항상 다른 자동차가 불빛을 비춰주고 가로등이 있는 거리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불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남의 불빛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내의 신앙을 의지해서 교회를 다니고 친구의 신앙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의 신앙을 의지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은혜로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불빛이 켜져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에서처럼 외형적인 것만 흉내내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지난 후에도 이삭은 43년을 더 살아갔지만 성경에는 더 이상 이삭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삭은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버리고 야곱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끝났는데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 이삭의 삶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은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지위를 별 어려운 경험 없이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정말 부모의 철두철미한 보호 아래 귀하게 자랐을 겁니다. 부모 품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랐고 순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 각각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힘들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마도 이삭은 타국에서 겪게 될 그 시련을 극복할 만한 그런 강한 의지나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은 그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죽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죠. 유치원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시험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름으로 실력이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어려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츠베리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그 롤러코스터의 그 스릴을 좀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막 가서 그걸 타는데 타려고 줄에 딱 서 있다가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슬며시 빠져나가는 비상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치킨 엑시시라고.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면 그냥 글로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는데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조치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상조치입니다. 비상구는 아무 때나 언제나 쓰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고자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힘이 붙일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삭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 메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죠.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또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러기를 몇 차례를 반복합니다. 이거 보면 분명히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조차도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비교적 평화스러운 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건 그가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립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남을 배려하는 온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삐딱하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에게 배울 점은 평화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온유한 마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절제된 인격을 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그러나 그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다윗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을 뺏기를 수차례 반복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마침내 그 일을 멈춥니다.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삭은 선으로 악을 이긴 승리자가 된 거죠. 우리들은 지금 분열과 분노가 만연한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에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곱게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신중하면 늦장을 부리는 거고 신속하면 졸속식으로 비틀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사람들의 적개심, 이 분노를 보면 이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자체가 희한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축복하기 원했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속은 거죠. 웬만한 아버지라면 아내와 자식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화를 내며 호통을 쳤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 인정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삭은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거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만약 이삭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삭,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 근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은 이삭이 가장 적습니다. 아브라함은 14장이 기록되어 있고 야곱은 9장, 요셉은 14장, 그런데 이삭은 달랑 2장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야곱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특별한 아버지와 특별한 아들을 둔 매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 가운데 이삭의 이름도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이삭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범한 삶이 결국 무가치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특별한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평범한 이삭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삭의 생애에는 이렇다 할 업적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일상을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대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